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봅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 신약 성경 처음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죄송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오늘부터 이제 주일에 마태복음을 살펴볼 겁니다. 복음서는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4권이고 4권이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부분도 있고 내용이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학자들은 성경이 하나님이 쓴 게 아니라 사람이 썼기 때문에 서로 틀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성경은 진리가 아니다 이런 공격을 하는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똑같이 예수님의 출생서부터 승천하실 때까지의 내용을 4사람으로 하여금 조금씩 다르게 4개의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성경을 써서 우리들에게 넘겨주신 이유는 진리를 바로 알게 하실 단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에요. 그러면 제가 사진 찍는 걸로 많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대둔산이 있습니다. 똑같은 대둔산입니다. 금산 쪽에서 찍은 대둔산 모습이 있겠고 대전 쪽에서 찍은 모습이 있겠습니다. 전북 부안 쪽에서 찍은 모습이 있겠고 논산 쪽에서 찍은 모습이 있겠습니다. 똑같이 대둔산입니다.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모양이. 그 네 장의 사진을 본다면 대둔산의 모습을 더 다양하게 우리가 살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4사람의 기록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실 때는 똑같은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쪽에서 찍고 이쪽에서 찍고 다양한 각도에서 찍어서 더 다양하고 더 선명하게 예수님의 일대기를 우리에게 전달하실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다른 부분이 이쪽에서 있고 저쪽에서 나왔다 하면 틀리다 이렇게 받으시지 말고 2개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다 인정하시고 2개를 종합해서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더 분명해져요. 그 중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리였던 마태라는 제자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이고요. 기록 목적은 뭐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 종교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구약에만 매달려 있어요. 그런 자들을 대상으로 쓴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가운데서 이 사건은 구약 성경에 이 사건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자주 반복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1절부터 17절까지는 건너뛰었습니다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믿음의 통로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창세기 12장 그리고 21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통해서 내가 온 세상을 축복할 거야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서 내가 네 후손으로 하여금 임금 자리에 올라가게 할 건데 그 자가 영원토록 통치할 거다. 영원한 왕이 세워지게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지금 1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조선왕조실록 왕의 순서예요. 태종태세문단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구약 성경에 약속된 아브람 때부터 다윗의 혈통을 타고난 왕의 족보, 그 혈통을 타고 태어난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그분이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어서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3년 반 동안 구원자 사역을 하시는 동안 성취하신 거다. 그래서 예수 구약 성경에만 매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된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해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었는가, 잉태되는 과정을 기록한 본문인데요. 처녀의 몸에서 잉태됐다라는 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이 사실은 기독교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좋은 먹잇거리가 되는 구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과 약혼했는데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잉태를 했다. 그러면 다른 남자하고 관계했다는 얘기네? 라고 해서 예수를 불륜으로 태어난 사생자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는 과학을 신봉하는 무리들이에요. 아니, 남녀관계 없이 어떻게 여자 몸에서만, 지렁이도 아니고, 지렁이는 반토막 끊어놓으면 각각 하나씩 새로운 개체가 되잖아요. 이거 지렁이도 아니고 어떻게 여자 혼자의 몸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냐. 그러니까 성경은 허구다, 거짓말이다, 이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빌미예요. 그래서 성경을 사람이 썼다면 이런 구절은 족보에 기록하지 않을 겁니다. 위험해. 공격받을 위험성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처녀가 잉태할 수 있는가, 이걸 설명하고요. 두 번째는 왜 굳이 그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느냐,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냐, 그럼 요걸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그 이유를 우리의 축복으로 오늘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네요. 그게 18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마리아라는 대략 15세 전후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15세 전후에 여자가 결혼하는 그 풍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략 15세 전후로 된 걸로 봅니다. 정혼 상태였답니다. 결혼 안 했습니다.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혼만 해도 결혼과 같은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약혼만 해도. 이건 뭐 100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선비들이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어이, 자네가 아들 낳고 우리가 딸 낳으면 이 아이들을 나중에 결혼시키세.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부모들이 약속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태중혼약이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우리가 사극을 봅니다. 남자 쪽에서 3살 때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자 쪽에서 이 젖먹이 아기를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남자 집에 보냅니다. 결혼한 걸로 치거든요. 그리고 평생 수절을 시켜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도 그랬거든요. 지금 이 사건은 2000년 전입니다. 약혼을 했지만 결혼과 똑같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혼 기간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 그 관리에 의하면 1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신부의 순결 여부를 점검하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겼으면 중간에 그 1년 사이에 뭔 일이 생기겠어요? 출산이 생기겠지요. 그래서 유예 기간을 1년을 둔 거예요. 만일 그 출산 문제가 터지게 되면 그 여자는 당할 일이 딱 하나입니다. 어떤 일 당하겠습니까? 돌팔밀장에서 사형당하는 겁니다. 음행했기 때문에 이제 잉태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잉태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누가복음 1장에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전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가브리엘 천사장이 찾아와서 너가 아이를 갖게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자기가 남자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뭐 이런 변고가 뭐 이런 거 따질 것도 없고 그 일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부어지게 되면 그거 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는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 법칙으로 잉태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 그렇구나 하고 딱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요. 받아들이는 거. 각자 본인에게 질문해 보셔요. 내가 지금 성경 전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가? 에이, 이런 게 어디 있어? 라고 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보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읽고 배워서 이해를 해가지고 아 그러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연구해야 돼요. 연구해야 됩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현대인들의 생활 중심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만드는 것이 스크린 도구들이에요. 컴퓨터, 스마트폰, 그리고 텔레비전입니다. 그걸 이렇게 지그시 보고 있으면 뇌가 고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어떤 거 하나가 기능이 죽어요. 그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책 읽는 기능이 죽어요. 독서 기능이 죽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IQ가 높아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1980년대까지는 IQ가 높아졌어요. 근데 1980년 지나고부터 IQ가 점점 떨어집니다. 우리는 점점 무식해져 가요. 1980년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IT 혁명이 일어났어요. IT 혁명이. 그러면서 지능이 점점 떨어져요. 제일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게 뭐냐면 이게 대체 무슨 뜻이야? 사고하는 능력. 이게 완전히 먹통이 됐어요. 그 먹통이 되면 내가 믿는 거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저 사람 좋아. 그냥 모든 게 다 좋아. 그 사람이 죄져도 좋아. 이렇게 돼버려요. 요렇게 되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예수님 재림 직전에 세워지게 될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될 그 적그리스도가 통치해 먹기 쉽게 돼 있습니다. 생각을 안 하니까. 성경을 읽고 배우고 연구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스크린 도구들이 이 기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읽고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읽고. 그리고 읽는 일을 할 수가 없어. 지겨워가지고. 두 번째는 이건 머리 쓰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거 도대체 머리를 써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런 부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근데 묘한 건요. 믿으면 또 이해가 됩니다.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해가 돼서 믿으려고 하면요. 이건 예수님 올 때까지 이해를 해도 안 돼. 왜냐하면 경로가 달라. 경로가. 경부선 타고 서울 가려면 서울 방향 타야 서울 갑니다. 부산 방향 타고 가면 부산 갑니다. 서울 안 갑니다. 경로가 달라요. 믿음을 통해서만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기적과 이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되어지는 초자연적인 현상들, 이 부분은 믿어야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까지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이게 믿음으로 전진이 안 되는 거야.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배우고 익혀서 이해돼서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질 부분이 있고, 이건 사람 머리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돼요. 창세기 1장 1절 대치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크게 벽에다 써놓고 그게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본인한테 계속 질문 던져보셔요. 믿어질 때까지.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 전체 요한계시록 끝절까지 내가 다시 간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믿어져요. 이해가 되고. 오늘 본문은 머리로 쓸 부분이 아닙니다. 믿음을 동원해야 될 부분이에요. 믿음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역사하시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려요. 그런 의미에서 굳이 스마트폰을 보시고 짜투리 시간을 보내신다면 검색란에다가, 유튜브 검색란에다가 천문학이라고 치시고 천문학을 보세요. 천문학을 박사 공부하듯이 하라는 게 아니고 10분짜리입니다. 5분 10분짜리예요. 짧은 동영상이 막 수만 개 있습니다. 그걸 지그시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막 광대한지, 작년이었나요? 보이저 미국에서 발사한 우주선이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마지막으로 지구 사진을 찍어서 전송했어요. 혹시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신 적 있나 모르겠네요. 어떤 형태로 나왔는지 아시죠? 점 하나로 나왔어요. 고작 태양계 벗어나면서 지구를 찍었는데 점 하나야. 우리 은하가 직경이 빛의 속도로 10만 년 이상 가야 우리 은하 벗어난대요.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는 직경이 30만 광년짜리야. 빛의 속도로 30만 년을 가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크기예요. 그러면 태양계 밖에 봐도 점이야. 그럼 우리 은하 속에서 지구는요? 이건 전자현미경 봐도 안 될 그런 크기예요. 그러면 그런 지구 속에 있는 나 하나 인생, 하나님이 만들어갈 때 능력이 없어서 뭐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까? 천문학을 보시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광대하심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완전히 알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금 도움이 됩니다. 조금 도움이 돼요. 화산 활동이나 지진 활동, 그러니까 지질학이죠. 이런, 제가 지금 학문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동영상 보라고. 뭐 후지산 터진다자네. 그러니까 보시라고. 그렇게 인간이 신봉하는 과학과 기술로 쌓아놓은 그 대도시가요, 화산 한 방에 싹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학문을 통해서 배운다면, 제가 보니까 제일 유익한 도움을 주는 게 천문학하고 지질학이더라고. 그 전능하신 능력과 광대하심, 이걸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굳이 핸드폰 보시고 시간 보내려면 그런 것 좀 보셔. 그런 것 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 된다. 이런 일 된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하늘문 열립니다. 그걸 믿고 확신하세요. 그것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시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로 보내시냐?
왜 처녀 몸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냐? 크게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21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할 일이 뭐냐면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대요. 그럼 우리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실 은혜 가운데 최고는 뭘까? 이거예요. 이거 하러 왔대요. 늘 말씀드립니다. 부자 되기를 소원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일도 하시고 사업도 하세요. 그리고 돈 많이 버시고 부자 되세요. 그런데 돈을 내 인생의 중심 삼는 거 아니고 돈 버는 일에 내 인생 쏟아붓는 거 아닙니다. 인생을 돈 버는 일에 거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소원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노예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루아침에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됐던 다니엘 같은 출중한 업무 능력 달라고 기도하셔요. 진급에 진급을 거듭하시고 승승장구하세요. 제가 불법과 편법을 쓰겠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라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나는 어디 전화할 데가 없어. 제가 어디 여러분 중에 제가 전화하면 문제 해결할 사람 있으세요? 제가 동네 이장도 없잖아. 전화할 데가 없어 제가. 근데 승승장구 하셔서 제가 전화 걸면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해서 딱 처리될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문제 터지면 저 전화할 데가 없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 높은 성공의 자리, 출세의 자리 얻는 일에 인생 거는 거 아닙니다. 인생 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 맞습니다. 성공과 출세와 돈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최고의 축복은 21절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죄가 용서 안 받으면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뀝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이 땅 떠났을 때 어디를 가냐면 천국에 갑니다. 이걸 우리가 통틀어서 구원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는 게 1번, 2번, 3번 이 순서는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순서는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시간은 경제활동에 보냅니다. 경제활동에 신앙생활에 대부분 보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천국 이것이 1번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걸 2번에 놓고 3번으로 놓을 수 있고 만일 우리 시대에 요한계시록 시대가 열린다면 딱 하나만 해야 할 마지막 순간이 옵니다. 그때 이걸 1번으로 놔야 이것 빼고 나머지를 다 버릴 수 있어요. 이것 빼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머지를 다 버릴 수 있다고요. 마지막 순간이 오면. 근데 지금 이 순서가 희미하다. 그러면 마지막 시간에 우리 돈 택합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에 먹고 사는 거 택한다고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21절이 죄 용서 안 받는 은혜. 그걸 주겠다고 지금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 그림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 안 받게 하는 게 뭐예요? 구약 성경에는 속죄제사지요. 속죄제사입니다. 그러면 속죄제사 제물로는 소, 양, 염소, 비둘기 이 네 종류가 쓰이는데 비둘기만으로는 속죄제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소나 양이나 염소입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것이
제사의 제물로 선택되지요. 흠 없는 거. 흠 없는 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소개해요. 봐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속죄 제물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 땅에 태어나냐? 자기가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는 구약 성경부터 예언된 거니까 그걸 감당하려면 죄를 없애는 작업은 속죄 제사밖에 없어요. 그러면 속죄 제사를 감당할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이거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구약 성경 창세기 5장입니다. 1절과 3절 두 절만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1절 하나님은 우리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했답니다. 3절 사람은 자식 낳을 때 자기 닮은 자식 낳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타락 이후에 출생하기 때문에 전부 다 죄악으로 오염된 아담과 하와를 닮아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이 인생이 뭐냐? 인간이 뭐냐라는 질문 속에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타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현재 우리 상태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벌써 죄에 오염됐으니까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남녀관계에서 출생을 하게 되면 흠이 있어요. 그래서 흠 없는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함으로 죄의 유전, 그러면 죄가 언제, 부모의 죄성이, 타락한 죄의 본성이 자식에게 언제 유전되냐? 성경은 없어요. 근데 오랜 2000년 동안 신실한 성경학자들이 이 문제를 고민하고서 우리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남녀관계를 맺고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는 그 순간 죄의 본성이 전가되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여자의 몸에서만 태어나는 이유는 이 죄의 전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지 않아요. 깨끗하고 흠없는 속죄 제물이 됩니다. 그 목적 때문에 첫 번째 여자에서 태어난 이유, 첫 번째 이유는 흠없는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예요. 흠없는 속죄 제물. 두 번째 이유는 2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22절에 보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이게 그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23절이라고 말했다. 23절의 말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7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자를 보낼 건데 어떻게 보낼 거냐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런 식으로 내가 구원자를 땅에 보낼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700년 전에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그 방식대로 여자가 잉태하는 거다. 여자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것 때문에 여자의 몸에서 예수가 태어나시는 것이요.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가 속죄 제물로 죽어야 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까지 당신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 내가 인도해 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필요한 거 공급해 줄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마. 내가 약할 때 너한테 능력 줘서 네가 이기게 해줄게. 이 약속을 오늘 이 시대 나에게 지켜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세요.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데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는 세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 이것은 뭐냐면 죄를 지은 당사자가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을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요. 신명기 24장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비는 그 자식을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음을 당할 것이다. 다른 사람 죄 때문에 형벌 받는 거 그건 하나님 법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진 죄는 자기가 형벌 받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 지은 자가 죄값 치르는 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본성이 죄로 완전히 오염되어 버렸어요. 그럼 죄값을 받아야죠. 죄값이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가 죄값이에요. 이걸 이제 사람이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받아야 될 죽음의 형태가 세 가지예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 거의 천년 살았습니다. 그럼 이게 정령 죽으리라가 이게 금방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받아야 될 죽음의 형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육체의 죽음,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은 요한계시록에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육체의 죽음입니다. 근데 이 죄값으로 아담과 하와가 즉시 죽지 않고 천년 살았던 거 보니까 네가 정령 죽으리라는 죄값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범하자마자 즉시로 왔던 죽음의 형태는 뭘까? 두 번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육신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천년 살았습니다. 육체는. 생명의 근원 되시고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그리고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은 지옥 형벌 받는 겁니다. 지옥 형벌 받는 거. 자, 이 세 가지 죽음을 이제 죄진 죄인들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염려했던 것은 첫 번째 죽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죽음이에요. 이 땅 살아가면서 육체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생명의 근원 되시고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 없이. 은혜 없이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저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갈수록 이제 생지옥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 되시고 축복의 근원 되신 자기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게 하고 싶어요. 자기가 천지창조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인생들이 지옥 형벌 받아서 영원히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살려주고 싶어. 그러면 제 문제가 해결돼야 돼. 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니까 없던 걸로 하자 해도 돼. 그런데 자기가 질서를 세웠어요. 죄 지은 자가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냥 없던 걸로 해버리면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무너져요. 법대로 가자 했더니 사람이 다 죽어야 돼. 그러면 이 두 가지, 사랑해서 살리고 싶은 마음과 법대로 가야 된다는 이 공의, 이 두 개를 기차선처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으로 가는 이 두 개가 어떻게 하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만족시킬 수 있을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기가 사람 돼서 사람의 죄값을
받아서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직접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고 또 죄인이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만족시키는 것이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왜 그랬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좋아해서 그랬대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세 가지 목적 때문에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시냐? 우리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앞으로 살펴볼 때 많은 기적을 일으키셔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하고는 다르냐?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셔요. 예수님은. 자, 그럼 몇 가지 해놓고, 그러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첫 번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전능하셔요.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셔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 속에 빠져 있어도 나를 살려내시고 구원하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살려낼 수 있습니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연약함 속에 시달리면서 사는지, 어떤 무능력함에 짓눌려서 탄식하고 신음하면서 사는지 본인이 다 겪으신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말한 겁니다. 4장 15절 16절에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나갑시다.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내가 겪는 모든 연약한 걸 다 아신대요. 그래서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신답니다. 온갖 진흙탕 속에서 질퍽거리고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꼬질꼬질할 수밖에 없어. 구질구질하죠.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살아봤거든. 똑같이 인간으로. 참고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살, 33년 사셨던 걸로 역사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자 사역은 30대에 시작한 것으로 3년 동안 시작한 것으로, 정확하게는 3년 6개월 정도입니다.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그러면 33년 가까이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인생의 수많은,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뇌가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108가지의 고난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제일 오래 짊어진 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제일 오래 짊어진 인생의 짐 뭘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자라면서 어떤 일을 했대요? 부모를 섬겼다 그러지요. 요셉이 목수였습니다. 기업가형 목수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동네 골목 소상공인 목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예수, 장남 예수가 어려서부터 부모 도와가지고 그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한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 예수님이 가장 오랜 세월 동안 짊어진 인생의 짐이 뭐겠어요? 가난의 짐이에요. 가난이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예수님이 가장 오랜 시간 겪은 거예요. 가난한 자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셔요. 돈 달라고 기도하세요. 근데 거기다 목숨 걸지 마세요.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아신다고. 당신께서 가장 긴 시간 짊어진 짐이 가난의 짐이에요. 어린 나이부터 집안일했거든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 도와가지고 먹고 사는 일을 그 산업전선에 뛰어들었고, 우리 가난한 심정 압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우는 마음을 아신다고요. 그렇게 돈 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안 줍니다.
라고 할 때는 최소한 능력이 없어서 안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는 마세요. 돈을 안 주시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아버지시기 때문에 선하신 뜻이 있어요. 가난하게 살게 하시는 선하신 뜻이.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하신다면 그냥 가난하게 살고 말아버리자. 그렇게 하고 끝내세요.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돈 달라고. 돈 달라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다가 죽으면 그냥 그렇게 살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부분 그냥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냥 조금만 더 가난하면 되는 겁니다. 끝납니다. 끝납니다. 근데 이 사건은 마리아가 죽을 수 있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딱 드러났어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거냐? 요셉의 반응입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마리아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임신 사실을. 왜냐면 배가 불러오고 몸이 이상이 생기니까. 이걸 알고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조용히 정리하려고 그랬어요. 승질 더러운 놈이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거 까발기는 거죠. 그럼 마리아 죽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인간 괜찮대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살리는 길을 택해요. 그냥 조용히 파혼하는 것으로. 남의 애기는 못 키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조용히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 하나님이 개입하지요. 요셉한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아이야. 하나님 능력으로 잉태됐다.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결혼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즉시로 마리아 데려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거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태도로 해야 될 거냐? 첫 번째 시간적으로 즉시, 두 번째 정도면에서 100%. 이거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단순해요. 근데 왜 어렵냐? 이거 100% 하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100%안 할 수 있는 꾀를 자꾸 생각하는 거야. 100%안 할 수 있는 꾀를 자꾸 생각해요. 꾀를. 그러니까 스스로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계획 앞에서 우리들이 보여야 될 반응이 뭐냐?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아멘밖에 없습니다. 어떤 태도로 할 거냐? 두 개요. 시간적으로 즉시, 정도면에서 100%.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리아 반응이에요. 누가복음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거 됐다는 자기 죽어요. 자기 잉태 사실 드러나면 자기 죽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계획하신 것이면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일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이 일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크고 위대한 일이에요. 그 일이 진행됨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선택한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 아멘,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으로 반응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다 그랬어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고 응답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약속. 그럼 이게 어떤 방식으로 내 인생 속에서 열매 맺게 될 거냐?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려고 내 인생을 끌어가는데 아멘 하는 순종의 방식으로 이 축복의 열매를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려고 야 내가 좋은 거 해놔 가자. 지가 죽어도 안 간다면 할 수 없어. 자기가 안 간다면 할 수 없어요. 제가 고양이 예를 들었죠. 우리 교회는 고양이가 얼마나 부흥하는지요. 길 가던 고양이가 다 정착하네. 그 지금 8마리예요. 병들어서 2마리를 죽였습니다. 병들어서. 그중에 한 녀석은 교통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수술도 못해서 죽었고, 한 녀석은 약 먹으면 살병이었어요. 근데 2번 먹으니까 기력이 살아났는데 이 약이 얼마나 쓴지요. 제가 다가가면 도망가 버려요. 그럼 막 구석에 숨어. 그럼 막 손이 안다.
그럼 제가 막 화딱지가 나요. 나는 살리려고 하는데 지는 도망가는 거야. 그렇게 나중에는 힘들어서 막 이럽니다. 이러고 도망가는, 이러고 빌빌빌빌 막 몸을 끌고 마지막 남은 힘까지 동원해가지고 도망가서 기어이 죽어버립니다. 기어이. 하나님이 우리 살리려고 하는데 우리 인생에 쓴맛을 봐야 우리가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막 죽으라고 도망가는 거야. 그리고 기어이 죽어. 하나님 우리 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은혜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냥 기를 쓰고 마지막 남은 한 기운까지 동원해서 도망가. 그리고 기어이 죽어. 그게 이 시대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아멘, 원하는 대로 하세요. 수긍만 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열매 맺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열매 맺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살리려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한 것이고 복 주시는 일입니다. 어리석고 우매해서 키를 쓰고 도망가고 다른 길로 갔던 것이 저희들인데 이제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복 주시는 인도하심 앞에 아멘 아멘 순종케 하시고 그 순종하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열매가 차고 넘치게 맺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